네, 조용히 자리에 앉으십시오.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집안에 고요히 앉아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명상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하거나 또는 아주 중요한 일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조용하게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일을 하면 좋고요. 또 중요한 계약을 하거나 뭐 이런 일들 있잖아요. 또 이렇게 이제 사돈하고 상견례를 하게 되거나 이럴 때 나가는 자체가 어색하고 두렵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명상을 하고 나가면은 좀 좋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업으로 인해서 큰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나마미타불을 하룻밤 내 이렇게 외우고 잠 좀 줄이고 그렇게 외우고 나서 계약하러 가면 그 계약이 성사가 잘 되고 속는 일이 없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조용히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몸이 편안하다면 초막집, 초가집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다면 굳이 많은 재산을 가져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고요한 마음으로 결정을 해야만, 그 고요한 마음에서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해야만 후회하고 실수할 일이 없게 됩니다. 그 일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이렇게 할 때는 오랫동안 이렇게 관찰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하고 내가 사귀어야 되겠다고 싶으면은 그 사람하고 사귀는 것도 바로 결정하지 말고 오랫동안 거래를 해보고, 그리고 만나고 또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것을 해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관찰을 하면은 그 사람 평생 친구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인가, 또는 스승으로 삼고 배워야 될 것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은 마음 다칠 일들이 많이 줄어들어요. 고요히 생각하는 것하고 오랫동안 관찰하는 것,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일이고요. 또 우리가 돈을 버는 일이라든지 명예를 얻는 일, 권력을 얻는 일, 이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일도 결국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지만 뒤에 가면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불행하게 하는 쪽으로 끌고 가버려요. 이런 것을 비유로 들어서 부처님 말씀하신 게 있는데, 초기경전의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가난하게 살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결혼해야 되잖아요. 한 20살 뭐 전후해가지고 한 여자를 얻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가난하고 배운 게 없으니까 좋은 사람을 배필로 구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저 수수한 보통 사람을 구한 겁니다. 나쁘지 않은 사람.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한 10년 살면서 아들, 딸 놓고 살았는데. 근데 이제 그동안에 뭐 어쨌든 좋은 일들이 있어서 돈도 좀 많이 벌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두 번째 여자를 얻게 된 겁니다. 제2 부인을. 제2 부인을 얻고 나서부터는 이제 제1 부인을 외면하는 거예요. 뭐 특별히 미워한다, 좋아한다 생각 없이 그냥 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 뭐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중국에서는 또는 인도에서는 그런 것이 별 문제가 안 됐던 거죠. 그렇게 해서 한 10년 좀 지나다 보니까 제2 부인에게도 실정이 나고 다시 제3 부인을 얻게 되는. 그 제3 부인을 애지중지하죠. 그렇게 애지중지했지만 그 제3 부인도 영원한가요? 영원하지 못하죠. 그래서 얼마 지나고 나서 제4 부인을 얻게 됩니다. 이제 넷째 부인을 얻고 그 넷째 부인을 애지중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병들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이 된 겁니다. 중병이 들어서 죽을 때 가까이 되면서 내가 제일 사랑하던 넷째 부인 보고 내가 지금 죽을 때가 됐는데 같이 좀 갈래요. 당신이 나를 좋아했지 내가 당신을 좋아한 거 아니잖아. 당신 혼자서 잘 가서 나는 그냥 있을래요. 그러니까 되게 섭섭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세 번째 부인을 불러가지고 당신이 나하고 같이 저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같이 갑시다. 염라대왕에 같이 갑시다. 내가 당신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좋아한 것이지만 그래도 당신은 나를 거두어준 은혜가 있으니까 내 당신 무덤까지는 따라가겠어. 그러나 무덤 안에 들어가지 못해. 그럼 이제 두 번째 부인 불러가지고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하고 같이 가긴 하는데 무덤 안에까지는 가지만 저승까지는 같이 못 가겠어. 그래 첫째 부인을 불러가지고 소박하고 뭐 무심했던 그래 이제 참 오랫동안 이제 돌보지를 안 해갖고 많이 늙었고 여기 이제 됐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나하고 좀 같이 갑시다 라고 하니까 죽어나 사나 내가 당신을 따라가야죠. 끝까지 가겠소 그랬던 거예요. 넷째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물. 재물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세 번째 부인은 무엇인가? 처자권속이에요. 처자권속은 가져갈 수 있죠. 어디까지 갑니까? 무덤 앞에까지 가죠. 그래서 바이바이 하고 오는 거죠. 자, 그러면 둘째 부인은 이 몸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몸뚱이는 뭐예요? 무덤 속에까지 들어가잖아요. 화장마가게 안에까지 들어가겠죠. 그러나 저승까지 같이 가나요? 그럼 저승까지 같이 가는 첫째 부인은 바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몸을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아니면 처자권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아니면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귀한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가? 첫 번째 부인을 중요하게 여겨서 여기에 만족하면 둘째, 셋째, 넷째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거고요. 지난 시간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제2편 허물을 고치는 비결에 첫째는 뭐죠? 부끄러운 마음 때문에 나쁜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좋은 일로 고쳐야 되는 거죠. 허물을 고치는 첫 번째가 부끄러움, 두 번째는 두려움, 세 번째는 용맹심이죠. 그러니까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클수록 용맹심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치로 봐도 허물을 지으면 고통을 받을 이치를 생각하니까 허물을 나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허물을 고쳐야 되죠. 또 현상으로 보더라도 실제로 사람을 죽이고 남의 것을 훔치고 이렇게 파렴치를 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교도소 가서 고통받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살생을 많이 한 사람이 단명하는 가보를 보니까. 그래, 이치로 봐도 현상으로 봐도 나쁜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을 확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부끄러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용맹심으로. 그 다음에 이치적으로 보나 현상으로 보나 마음으로 보나 허물을 바꿔야 됩니다. 행복을 얻기 위한 방법, 그 6가지를, 3가지, 그 6가지를 언제나 잊지 말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허물 짓는 일을 좀 덜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넷째 부인을 아끼고 사랑하느라고 첫째 부인을 소박하고 둘째 부인을 소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첫째인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둘째인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거기 차례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마음이 반듯하고 내 몸이 건강하다면은 내 처자건속들도 반듯하게 따라올 것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돈만 쫓아가느라고 자기 건강도 해치게 되고 가족들과도 배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까지 상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갈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 악이 축생입니다. 그래서 전에 성철스님 법문하시면서 입지옥 여전사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화살처럼 빠르다. 화살처럼 빨리 지옥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이제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그러는. 허물을 짓지 않는 최고 좋은 비결은 선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선행을 하는 공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소강절이라고 하는 분, 이게 이제 공선생에게 운명의 비결을 가르쳐 주신 분 있잖아요. 인명편 제일 앞에서 요범 선생, 그때 원항이 절에서 자운사라는 절에서 성을 공시라고 하는 운남에서 온 노인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노인이 황급경세서라고 하는 소강절의 황급경세서라고 하는 이렇게 운명을 보는 방법을 그 원항에게 전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운명대로 37살 때까지 살았죠. 운곡선사를 만나기 전까지요. 그때 그 소강절이라고 하는 분이 소옹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 그런 분이 많은데 거기에 보면은 그분이 과거에 쓰는 시라든지 글이라든지 보면은 굉장히 편안하고 좋은 도인들의 글 같은 게 많이 나와요. 열심집이라고, 깃벌열자 마음심자 쓴 열심집이라고 하는 게 옹정 황제가 이제 모은 책인데, 거기 보면은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기 전에 활동하시던 분이죠. 대단히 훌륭한 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분의 글이 명심보감 앞에 좀 나옵니다. 그 이제 제1위 개선편, 선을 개성하는 편이라고 하거든요. 개는 계속이라고 할 때 개자. 그 다음에 선은 착한 것을 개성한다는 뜻이죠. 이게 개선편이 제일 앞편에 나오는데, 이 개선편 제일 앞부분에서 첫 번째가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선하게 사는 사람은 하늘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상을 해준다. 근데 선하지 못하게 불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늘이 재앙으로 보답을 해준다라고 하는 게 제일 앞에 나와요. 그 다음 교에 나온 게 이 강소절 선생의 글 나오는데, 나에게 선하게 대하는 사람도 나는 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할 것이고,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도 나는 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라도 나는 나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할 뿐이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선한 것은 어떤 일이든지 하겠지만 악한 일, 불선한 것은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명심보감 앞쪽에 보면 돈을 많이 모아 가지고 재산을 많이 모아서 자식에게 준다 하더라도 자식이 그 재산을 능히 잘 지킬 거라고 보장하기 어려운 것이다. 책을 많이 모아 가지고 자식에게 물려준다고 하더라도 자식이 그 책대로 잘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라는 것을 보장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책이나 경제력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엄덕을 물려주어서 보이지 않는 공덕이 그 사람을 보호해서 그 자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엄덕을 쌓아서 남 모르게 자식들에게 주는 것. 간혹 신도들 중에서 어떤 분이 내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를 보면은 우리 어머니는 거지가 와도 함부로 그냥 이게 쌀이나 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꼭 밥상을 차려가지고 대접을 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 보면은 그 자손들이 반듯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가문들이 번성하게 되고 거지가 오더라도 밥상을 꼭 차려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삼국지의 주인공 유비현덕. 그 유비가 자기 아들 유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 왕위를 이제 황제가 됐잖아. 황제를 물려주면서 한 말씀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작더라도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만큼 덕도 없고 복도 없고 지혜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유선에 대해서 망했겠지만 유비현덕이 아들에게 전해준, 큰아들에게 전해준 그 비결이 크든 작든 선행을 해라. 악행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그럼 유비만 그랬을까요? 모든 과거의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착하게 살아라고 가르쳤습니다. 착하게 살아라고. 선하게 살아라고. 그런데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착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도 잘 없습니다. 그런데 제3편에는 이 착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가지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어요. 저는 어릴 때 명심보감을 읽었던 것이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제3편의 제일 앞에 보면은 주역의 이야기를 빌려와서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라고 하는 이 말로 시작되죠. 예. 예. 넘쳐나는 경사스러운 일이 항상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적선은 선을 행해서 선이 쌓여 있다는 거죠. 마음의 창고에 선이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런 집안은 그러면 넘쳐나는 경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선은 그러니까 악을 쌓는 집안에는 재앙이 따른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집안의 재앙이 자꾸 쌓인다면은 내가 선한 공덕을 쌓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선을 할 수 있는 인연들이 생기게 됩니다. 선을 하지 못하면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해치는 것이 기본이지만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도 악이 됩니다.
자신을 해치는데 어떻게 해치냐면은 아무 의미 없이 멍하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멍하게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텔레비전 앞에 멍하게 앉았거나 그냥 의미도 없이 뭐를 이렇게 자꾸 먹거나 그러면서 스트레스 푸는 그런 것들. 그리고 별 의미 없는 취미생활. 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90% 이상이 별 의미 없는 취미생활입니다. 직업도 가능하면 사람을 도움 주고 살리는 쪽으로 그런 직업을 가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모구자 진울 보조국사 스님의 개초심 학인문이라고 하는 글에 보면은 그 앞부분에서 단이 금구성언이라고 한 말이 나옵니다. 다만 의지한다. 무엇을 의지하는가? 금구성언을 의지한다. 금구는 부처님의 입을 금구라고 합니다. 그럼 부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니까 뭐죠? 성스러운 말씀이죠. 성스러운 말씀. 금구성언에 의지할지언정 막순 용류 망설이하다. 용류, 별 볼 일 없는 용렬한 사람들의 무리를 따라서 망령된, 거짓된 유행의 이런 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망설이 너무 많죠. 대부분 좋은 말이라고 하는 것도 망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을 그냥 말하는 거 보면 너무 겁나죠. 이게 단이 금구성은, 그 다음에 이제 단념 유하선순. 저는 이제 그 후배들에게 곡책을 줄 때 이런 말들을 씁니다. 유하. 유는 부드러운 것이고요. 이렇게 목자가 단도 들어가지. 유하. 선은 착한 것이고, 수는 착하기 때문에 거역하는 것이 없는 거죠. 단념. 다만 무엇을 생각하는가? 다만 유하, 부드럽고 유하, 화합하는 것. 그 다음에 선하고 순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 부덕아만 공고하다. 내 잘났다고 나를 높이는 그것을 공고하고 아만이라고 하는데 아만 공고하는 그런 짓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 두 줄을 제가 잘 써줍니다. 단이 금구성언은 금구성언이 바로 선순을 이야기하는 거고 유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드럽고 온화해서 누구하고라도 쉽게 친해지고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청하면은 누구라도 도움을 청하면은 내가 거절하지 않고 도와주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정말로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러나 이렇게 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부자로 살 수 있는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문이 번성하고 자손들이 또 나날이 좋은 직업을 갖고 안정되게 화합하면서 살 수 있는 인연이 나와요. 그 기회 될 때마다 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도와주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남을 돕는 것, 보시는 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은 마음이잖아요. 그럼 마음으로 도와주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웃으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 미소. 그 다음에 눈빛, 사랑 담긴 눈빛, 미소 짓는 얼굴, 그 다음에 좋은 마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좋은 일을 함께 하자고 권하는 것. 그 다음에 이런 법회 자리에 좀 줘보면은 자리를 양보해가지고 함께 앉자고 하는 것, 또는 함께 공부하러 오자고 권하는 것, 그 다음에 좋은 말을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면은요,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일들이 좋은 일이 되죠. 그럼 좋은 일이 된다면 뭐죠? 내 운명이 좋은 쪽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내 이기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을 보통 이제 중생들의 삶이라고 하는 삶은 나만을 위해서 삽니다.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남이 어떻게 되더라도 그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나라가 망하는 일보다도 내가 오늘 다리가 아파가지고 다리 수술하러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남을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역사의 빛을 더 빛나게 하는 사람이고, 나만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역사의 먹칠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마음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선행이든 악행이든 내 운명은 내 마음을 떠나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방향이 보리심, 즉 일체 중생을 돕기 위해서, 일체 중생의 세상의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삼보의 귀의에서 불법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이런 보리심이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법을 공부해도 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해서 말은 잘하는데 자기 운명은 자기 한 몸도 먹고 살기 힘들어갖고 허우적거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똑같이 성인도 하루 3끼 밥을 먹고 범부도 하루 3끼 밥을 먹는데요. 일도 하루 종일 8시간, 8시간, 10시간, 10시간 같이 일을 하는데 왜 성인이 되었는가? 왜 범부가 되었는가? 성인은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대소변을 보고 일을 하지만, 범부는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자고 놀고 일도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 차이일 뿐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인은 일체 중생이 다 내 마음속에 있어서 나와 다르지 않다고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체 중생을 위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나 범부는 나만 남이고 내 몸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나를 불편하게 하면 적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중생의 못난 삶을, 범부의 모자라는 삶을 버려야만 성인의 거룩한 삶, 성인의 행복한 삶이 나에게 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서 선이 나오고 내 마음에서 악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편안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편안한 삶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돈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범부가 재물을 가지게 되면, 소인이 재물을 가지게 되면 허물이 많아지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제 가난하게 태어나갖고 어떻게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복권을 하나 산 게 당첨이 돼서 100억쯤 돈이 생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갖고 외제차도 뽑고 새 집도 짓고 새 옷도 사고 이렇게 해갖고 지금 날아갈 것이 한 3년간 꿈같이 살았어요. 그러게 이제 우리 그 여행 좀 나가자고 해서 가족들이 함께 그러게 이제 그 여행을 가려고 날을 받은 겁니다. 이제 외제차 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술을 한 잔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이렇게 고속도로로 나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신나게 과속을 하다가 앞에 차가 이렇게 이제 멈춰서 사는 것을 보고 뭡니까? 피한다고 피한 것이 낭떠러지 떨어져서 온 가족이 한꺼번에 몰살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력도 없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을 때는 참 겸손하고 좋았던 사람들이 완장을 채워주는 어떤 벼슬을 하나 주고 또 돈도 좀 주니까 기고만장해갖고 그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를 이렇게 나쁜 쪽으로 끌고 가는 힘, 이게 뭡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인 겁니다. 아무에게나 인사 잘하고 고개 잘 숙이던 사람이 돈이 생기고 나서는 뻣뻣해져 버리는 거예요. 명예, 권력이 생기고는 더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력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결과로 높은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 또 그 권력을 앞세워가지고 권력자를 아는 것을 이제 그 빌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호가호위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 권력이 중에서도 이제 그 권력에서 떨어지게 되고 그 범죄 사실이 드러나게 돼갖고 지금도 뭐 우리 검찰들이 바쁘게 조사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는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이게 중생의 병인 겁니다. 남을 해치우고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되나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벼슬에 있어도 겸손하고 진실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살아도 겸손하고 그저 이렇게 검소하게 그래서 자기 주어진 인생을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필요한 거죠. 자연처럼 그렇게 큰 변화 없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필요한 겁니다. 선행은 내가 선행을 한다 하고 소문내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조용히 살아가도 세월이 흐르면 그 사람의 업적이 많이 남아요. 그런데 돈 좀 벌기 위해서 명예 좀 얻기 위해서 동동그럼 치면서 새벽부터 밤중까지 쉴 틈 없이 일해도 한 해 지나고 나면은 금년에 내가 뭘 했지 하면서 허전하고 한평생 지나고 나면은 꿈 같은 인생 후회밖에 남는 게 없어요. 회환밖에 없다고요. 이 우리가 요법 사원을 공부하면서 허물을 고치고 지금부터 선행을 한다면은 분명 우리가 늙었을 때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이고 그 미소 지으면서 돌아보는 내 인생은 남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길일지라도 내 스스로에게는 비단을 깔아놓은 것처럼 아주 부드럽고 편안한 길이고 꽃을 심고 내가 가꾼 것처럼 꽃밭처럼 되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의 칭찬과 찬탄이 따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을 사모하고 또 배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쉽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인생이라는 선물 80년이면 80년, 90년, 90년 내 인생을 선물로 받았는데 내 선물로 받은 이 인생을 보배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삶의 가치가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후배들에게 자손들에게 삶의 모델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 법을 공부하는 이유인 겁니다. 글자 몇 자 더 알아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용 조금 더 이해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음을 확 바꾸는 일이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악행은 없어지고 선행만 채워질 때 그래서 선복으로 장엄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행복이 넘쳐나는 거죠. 경사스러운 일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걸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든 사람 헤어진들 공든탑이 무너져라. 정인도 헤어질 가능성이 많죠. 사실은 공든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35쪽입니다.